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은 이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거대한 고통과 흩어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족보가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예배의 계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불리는 것은 그 존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성경 여러 곳곳에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누군가의 부모, 평가받는 존재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이 족보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름이 잘 분류돼서 계보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 시대의 사람들, 요아김 시대의 인물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대제사장 가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요. 전혀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어진 이름과 족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보가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태초부터 여기까지 계보가 있다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초부터 조상의 조상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결혼하지 못한 채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포로된 민족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난과 회의, 실망과 좌절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계보입니다. 제사장들이 완전했던 존재가 아니죠. 레위인들이 늘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게 될 불가시적 교회는 주님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교회만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도 교회의 리더도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자세히 보면 다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갈등하고 지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무너진 곳에서도 새 역사를 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계보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는 친구의 전도를 통해, 누군가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이 은혜의 계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안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모두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사역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후반부로 가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찬양을 맡은 자들이 있었고 성전의 문지기들이 있었고 예배의 질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위원들이죠. 뒤에 서서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예배 자리를 안내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목받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지치고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예배를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문지기의 일을, 예배를 인도하는 일들을, 찬양의 인도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일들을 그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손,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 주차장을 지키는 길,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헌신된 교사의 손, 이 모든 것이 바로 섬김의 손이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쓰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그 자리, 설령 그 자리가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예배를 세운 자들이다라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은 한편의 족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책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기도 하고 생소한 이름이 있는 계보가 있다라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이어지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오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죠.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왔지만 그것도 그때와 시기에 맞게 꼭 감당해야 할 일들이지만 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들이 남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들, 귀신을 축기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의기양양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미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적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실했다라는 평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태초부터 이때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